본문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는 장차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기록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사도 요한도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이사야 선지자도 보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며 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1절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수련의 주제로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그래, 우리 이제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자.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일어나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인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직과 성실로 그리고 올바르게 착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면, 욕하지도 않고 내 혀를 통제하고 용서하고 자비와 인내와 사랑을 베풀며 살면,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인생인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12장 이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이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을 다해 불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십니까? 순종하고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은 우리에게 간절하죠. 그러나 늘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우리의 인생은 죄 아래에 갇힌 인생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사람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에 갇혀 있는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민족이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인생들은 이미 다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셨나요? 반드시 죽는다 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그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에 아담과 하와는 산다고 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갇힌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엔 빛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태양이 뜨고 밤에는 달이 뜬다고 해서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세상이기에 이 세상엔 빛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 지난주 살펴보았던 59장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맹인의 비유를 하는 거죠. 이사야 59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세상엔 빛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본다 하지만 맹인이라는 뜻이고,
이 세상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명한다고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를 일으키려면 일단 생명이 와야 하는 것이고 맹인의 눈을 밝히려면 빛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생명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발하니까 이때 죽은 자들에게 그 예수님이라는 빛, 생명,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그들을 살려내더라.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과거에 죽은 자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그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요 빛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오시니 사도 바울이 살아나더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성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2절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자, 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캄캄함이 물러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은 더욱 어둠에 덮이고 캄캄함이 온 세상을 가리게 된답니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자 이 땅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드러나자 그동안 나는 빛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생입니다. 근데 참 빛이 오니까 세상에 내 수치가 드러나고 내 안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우리는 이런 빛이 싫다 이거죠. 내 수치와 내 어둠을 밝혀내는 이런 빛 우리는 싫다. 누가 더 싫어할까요? 그동안 나는 빛인 줄 알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존경받는 사람들, 그들부터가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이 땅의 어둠은 더욱 땅을 뒤덮고 캄캄함은 온 만민을 가리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2절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은 더욱 어둠에 덮이고 더욱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더라.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세상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가 이겼다. 온 세상에 더욱 어둠이 덮였는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자기의 빛, 그 생명의 빛을 자기 백성들에게 넣어주심으로 이 캄캄한 어둠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예수님께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더욱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어둠 속에서 세상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생명의 빛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일어났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격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내가 일어나 저 참 빛이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다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받아 일어난 성도는 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 눈을 들어보라. 무리가 다 내게로 모이느니라. 일어난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5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누바요새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일어난 자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모이는데 빈손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온갖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이 재물을 누구를 위해 썼나요? 그동안 나를 위해 썼죠. 이 재물이 나를 먹여 살리는 줄 알고 나의 생명이 이 재물에 있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이 재물을 쌓으려고, 그래서 재물 때문에 울고 재물 때문에 웃고 재물 때문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일어난 자들은 이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헌금하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또 이제는 이 재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이 재물 이제 전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바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은가금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예수님이 온갖 가축을 받고 땅을 받고 그래서 그거 어디다 쓴단 말입니까? 그거 전부 예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지 예수님께는 땅에 굴러다니는 돌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빈손 나오지 않고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은 재물 가지고 나왔다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 이 땅을 살아가니까 이런 물질적인 가치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마시고, 이 말씀은 과거에 나는 재물이 생명인 줄 알고 그 재물 의지하며 살았는데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군요. 이제는 이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이 재물 의지하지 않고 참 생명이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자,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노하여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은혜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구원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미는 내가 노하여 너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노하여 이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겨 너를 긍휼히 여겨 구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구약에서 하나님은 늘 저 성전문 닫아라, 나에게 헛되이 예배하는 너의 예배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외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성문이 항상 주야로 밤낮으로 열려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문이 이제는 닫히지 않습니다. 밤낮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며 반기십니다. 12절.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땅에 참된 생명이요 빛이라는 뜻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십자가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18절부터 22절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이후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강포한 일도 황폐와 파멸도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구원의 나라고 찬송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나라는 해와 달이 빛을 비출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참 빛이신 여호와가 영원한 빛으로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가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참 빛인가요? 해와 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해와 달은 쓸데가 없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요 영원한 빛으로 계신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가나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 주셔야만 가는 나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22절.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 이 일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넣어주셔야 우리는 일어날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을 넣어주셔서 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빛을 발하며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자비와 겸손으로 살면 되는가?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경건을 연습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가? 이런 노력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은 빛을 발하며 사는 삶의 한 부분, 적용일 뿐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는 삶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성도는 참 빛이신 예수님에 의해 삼킴을 당했습니다. 삼킴을 당해보니 세상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동안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모두가 다 죄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이런 나에게 참 빛이 되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님 저만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 나머지는 이 안에 담겨있는 적용입니다. 그러니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죄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당신도 구원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이 복음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기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